기도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보대고 환난 풍파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원수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으리 생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왔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원수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웃어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언약 속에 든든히 거하는 자 되며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어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전도 생각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2년을 마감하며 12월에 전도의 강단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에 힘써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전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자 자신의 살리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갈급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어떤 만남이나 모임에서도 전도 생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전도의 축복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 전하신 우리 박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증가하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준목님과 두 분 전사님께도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7군데 캠프 모임마다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렘넌트들 축복해 주셔서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증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럽과 블라디보스톡, 파키스탄 RKS에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해주시며 내 안에 영적 무지가 무너지고 영안이 열리며 오직 복음의 이유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8번째죠.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날까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연약하게 살까요? 세상 문화에 왜 나는 늘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지고 살까요? 하는 그런 어떤 우리 현장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왜 지금 내게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단원이겠죠. 자, 먼저 우리 복음 편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은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자기가 뭔가를 정해놓고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거는 신념이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이 뭔가를 진리를 찾는 것이, 인간이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어떻게 구현되느냐? 종교적인 믿음은 뭐죠? 신념입니다. 신념.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해야 돼, 잘 해야 돼, 그죠?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전부 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신념입니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이 복음에서의 믿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우리 속에다가 완전히 우리 근본 가운데 완전히 뿌려내리는 겁니다. 항상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 언약 뭐라 했습니까? 내가 워낙 말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이 뭐냐 딱 물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놓고 내가 돈 많이 줄게 이런 약속한 거 없습니다. 그거는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가 너를 살리는데 돈이 중요하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것이고, 너를 살리는데 돈이 필요 없으면요, 하나님은 돈을 거두어 갑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겠지 하는 거, 그거는 자기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 자체가요, 나를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를 살려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진짜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죠? 실제로 복음의 증인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와 뭡니까? 다른 가문과 모든 현장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플랫폼이 뭐다, 뭐 안테나가 뭐다, 뭐 그다음에 뭐 파수방대 이런 말들이 뭐냐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답니까?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언약을 우리 속에 정말로 단단하게 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라고 하죠?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지 못하면 사단이 자꾸 흔들어요. 자꾸 흔들어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거를요 빼앗아갑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뭐죠? 내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나무 열매를 너 마음껏 따먹어라, 누리고 번성해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놓고는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 뭐랍니까? 그러나 요 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최초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을 주시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 딱 한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너는 무조건 복받게 된다. 이걸 약속한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라. 내가 너를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마음껏 누리라. 그 대신에 너와 내 사이에 이게 정한 이 약속 언약, 이거는 떠나지 마라.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지 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이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정녕 그래 말하더냐? 진짜냐?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 누가 진짜야? 이러니까 두 번, 세 번 진짜냐 물으면요, 나중에 글쎄 이러다 보거든요. 마귀가 꼭 그럽니다. 진짜 하나님이 정말 그래 말했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거 다 따먹으라 했는데 유일하게 저거 하나는 따먹지 마라 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 뭔가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딱 이상하다. 하나님이 다 따먹으라 했는데 왜 저것도 따먹으라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저거는 하나님 따먹지 마라 할까? 요걸 딱 이제 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따먹어 보니까 뭐죠? 먹어보니까 뭡니까? 눈이 싹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 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언약을 본 게 아니고 그때부터 나의 영적 현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죠? 인간은요, 그때부터 언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내가 지금 강하냐 약하냐, 내가 올바르냐 틀렸냐, 지금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최초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인간은 원래 우리가 지원받을 때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네 괜찮다, 하나님이. 그리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뭡니까? 왕자가 있는데 가난뱅이 여자가 왕자한테 시집가는 순간 뭡니까? 가난뱅이가 아니고 뭡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뭐합니까? 왕자에게 시집가는 순간 뭡니까? 이 여자는 뭡니까? 공주가 되는 거죠. 예컨대. 왕자입니까? 뭡니까? 뭘 하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옛날에 저 사람이 뭐 가난뱅이였다, 누구 딸이었다, 뭐 자기는 어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가난뱅이가 뭡니까? 왕자에게 시집가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부족하다. 나는 너희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만들었다. 근데 내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약속이었거든요, 이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딱 봐야 되는데, 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걸 봐야 되는데 뭡니까? 바로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뭡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걸 봤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 마귀에 완전 꼬임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 아닙니까? 성도. 성도란 말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가 시험받은 자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를 부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신자란 말하죠, 신자. 신자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믿음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을 가지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자 끊임없이 사단이 언약 놓치도록 자꾸 건드리죠. 내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내가 승리했으면 승리한 대로,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사단은 계속 뭡니까? 나를 건드립니다. 이게요,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요,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끌려다닙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노예다, 포로다, 속국이다 말합니다. 노예, 포로, 속국은요, 다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신분이 이스라엘인데 현실은 뭡니까? 노예가 됐다가 포로가 됐다가 속국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영적 싸움. 이게 중요하고요. 이제 오늘 요 단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 이거는요, 기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약 속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요,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전도 현장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전도 따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오늘이다 이런 말 할 때 항상 우리가 말하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로 말하지만 사실은 기도 속에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 안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진짜 우리가 응답 누리면, 그죠?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사람 살릴 정인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참 은혜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24시간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는 전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24시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이상하죠? 나는 기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신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참 무슨 말일까요? 근데 되게 은혜되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염려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누구하고 갈등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신음하고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가 신음 소리를 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은요, 나는 신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기 신음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이 저기서 지금 뭔가를 놓치고 앉아가지고 지금 깜깜한 데서 지금 아버지를 찾고 있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우리 아들의 기도로 듣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마음에 있는 담긴 것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신음을 들으시고 뭡니까? 아버지가 애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전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뭐합니까? 또 전도문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뭡니까? 우리에게 배달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을, 이걸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이거하고 전혀 모르겠고 전도 많이 합시다. 이거와 관계되면 전도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를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죠. 이 속에 정말
내 인생도 들어있고, 정말 이 속에 말입니다. 정말 보면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비록 이렇게 응답 못 받아도 내 마음 속에는 우리 현장과 후대를 탁 담을 수 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구원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1과 2가 3과 4가 정도까지는 복음 편지를 하시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확신을 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계속 뿌리 내려가지고 확신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확신이 오면 좋은데 영적 사업을 못하면요, 사단이 계속 건드리잖아요. 오늘은 좀 이렇게 제자로 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음 주 가보면 또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 속에 살아가 버리면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 사람은 완전히 정인되는 거죠. 그게 아마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복음 편지를 쓴 저자의 유 목사님의 어떤 예컨대 마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자,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요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 사모하는 이유는요, 언약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죠? 정말로 내가 현장에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영적 사업의 현장, 말하면 권능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죠? 권능이 필요한 현장을 한 3가지만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숨은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나약함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할 때가 많습니까? 맞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내가 연약한데, 내가 연약해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뭡니까? 시달릴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연약해서 우리가 연약하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딱 짓는데 문제는요, 내가 연약한 것도 문제인데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오히려 그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또 2차로 우리가 공격받아요. 참 이게요, 이게 참 복음 우리가 제대로 뿌리 못 내리면 정말로 우리는요, 힘들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중직자고 뭐 장로고 권사고 해도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고 하는 그런 거지, 우리 개개인이 뭐죠?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연약한 거 알고 부르신 겁니다. 안 그래요? 연약 안 하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필요함을 알으라고 우리를 일부러 연약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요, 그런데 연약함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연약함이 보인다. 아까 이야기했죠. 눈이 밝아졌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도우심, 그게 보여야 되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안 보이고 뭐죠? 내 연약함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보인다 이 말이죠.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 언약에서 자꾸 떠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잖아요. 그죠?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이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또 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인 보고 말합니까? 네 동생 어디 있냐 하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동생을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자신의 연약함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많이 갈등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잖아요, 죄. 이제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란 말도 하고 죄집이란 말을 많이 죄.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뭐 그게 양심의 가책이든 아니면 그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뭡니까? 뭐 어떤 비하든 이런 거 어떤, 우리가요, 짐을 꽉 쥐고 삽니다. 소위 말하는 그 사단이 하는 2차 가입니다. 봐라, 너 연약하지? 그럴 줄 알았다. 네 장로 아니냐?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뭡니까? 내가 죄를 연약해서, 연약한 것도 문제인데 연약했다고 그거다가 자꾸 사단은요, 또 우리를 가해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이 연약해서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말입니다. 그 나의 연약함을 또 찔러요. 찌릅니다. 내 머리가 나쁘다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네 머리 왜 그래 나쁘나 이렇게 하는 똑같아. 그게 이제 일종의 2차 가해거든. 2차 가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데 이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냅니까? 왜요? 내가 연약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문제 가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영적 문제를 안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왜 하나님은 영적 문제 있는 나를 부르셨을까? 또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서 영적 문제를 남겨놨을까? 왜 남겨놨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연약하라면 계속 하나님 안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 특히 이제 이렇게 하다가 줄어요. 내가 내 실수 또 내가 지은 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은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짐을 가지고 삽니다. 또 이런 경우 있죠. 뭐냐니까 세상의 공격이 이런 자신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 세상 문화가 이게 얼마나 거대합니까? 세상 문화가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우리 시골 사람이 옛날에 말이죠. 저 서울에 가보니까 갑자기 막 너무나 빌딩들이 어리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뭡니까? 뭐 63빌딩 쳐다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 저거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저거 한 층 보는데 돈 내야 된다. 몇 층만 넣어 이러니까 나 5층밖에 못 받는데 이러고 그럼 5천원 내놔 이러고 5천원 뒀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 딱 가거든요. 저 사람 바보아이가 나 63층까지 다 봤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그렇잖아요. 눌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하만에 딱 오자마자 우리 그때 뭐 누가 그랬더라 뭐 누가 그때 하던 뭐 내가 누가 그런 이야기인데 제 되게 웃었습니다. 내가 우리 하만에 딱 왔을 때 그때 이제 하만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옛날에 그 한영숙 간사가 그랬던가 뭐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목사님 우리 하만에 얼마 전에 롯데리아가 들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 났다 하더라고요. 저는 롯데리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롯데리아가 들어서는 그게 뭐 문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게 하만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만에 롯데리아도 생기고 극장도 생기고 이러면 막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요, 저는 대구 살다 왔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의 문화가 너무 우리에게 위압적입니다. 거대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뭐 시내 나갔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내가 시내하고 별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 후대가요, 회사에 한번 처음에 취업을 해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취업에 들어가 보면요, 앞에 있는 선배와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진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는 야 내가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그거 한 달 지나고 한 1년 딱 지나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요. 제일 처음에 이제 내가 취업을 했는데 하여튼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그 경쟁률 샌들을 떼고 뭐 이렇게 뭐 뚫고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요. 한 40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됐는데 딱 들어갔는데요. 이제 연수를 받는데 연수원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한 20명이 전부 다요. 미국에서 MBA를 받아온 친구들이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왔는데 좀 딱 지나니까 어떤 우리를 연수하는 어떤 뭡니까 연수하는 팀장이 탁 왔어요. 왔는데 딱 보니까 일단 외모가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최소한 미국 콜롬비아 정도 나온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막 너무 유식하면서 야 나는 이런 앞으로 환경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6개월쯤 후에 알았습니다. 그 연수 팀장이 누구냐 덕수상고 나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되게 뭡니까 이 유식한 척하고 막 이제 하더라고요. 신입 사원들 돌아서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우리 막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뭘 배울 때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별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처음에는요 엄청 눌립니다. 엄청 눌리고 세상 문화에 나가면 얼마나 힘들죠.
자, 근데요, 여기 또 뭡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데 이 문화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뻐기고 의시되고 나를 짓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엄청 자랑하고요. 정말로 나를 비하고 그런다니까. 안 그래도 세상 문화를 보고 우리가요, 거기에 막 눌리가지고 막 되게 이런데 내 주위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요, 엄청 나를 또 눌러요.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그렇다니까요. 내가 우리 예림이 왔는데 잘 모르지. 예림이 모르는데 군대 가면 있잖아. 군이 경쟁 엄청 세. 엄청 센데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요, 어깨 계급장 딱 달면 막 옆에 이렇게 뭡니까? 신입 직원들 들어오면 엄청 우리 흔히 말하는요, 괴롭히고 갈군다 하잖아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군인, 뭐, 예컨대 공무원, 뭐, 말도 못 합니다. 내가 볼 때 군인이 진짜 심해요, 그게.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군인들은 이 진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진급은 뭐냐니까요, 남을 끄집어 내려야 자기가 진급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군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군인보다 더 웃기는 게 누가 압니까? 내가 볼 때 군인 부인들이 더 웃겨. 군인 부인들을 만나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계급 따라 순서가 딱 정해집니다. 말하자면 뭐 대령 부인하고 대위 부인은요, 옆에 가도 보내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상에 가면 인간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우리를 누릅니다. 맞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제도로 불렀는데 우리가 정말로 사명 깨닫고 전도 현장에 나가잖아요. 전도 현장에 나가면 흑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나는 연약하고 안 그래도 세상 문화에 눌려있는 우리를요, 흑암이 전도 못하도록 얼마나 누르겠습니까? 누르겠죠? 이게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 이 세 정도 케이스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된다.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 당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영적 사모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메시지부터 정리해야 돼요. 메시지부터. 영적 사모에 대한 우리 메시지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죠? 이게 내 속에 딱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메시지를 계속 누리다 보면요, 사단이 공격을 딱 할 때에 내가 알맞은 메시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메시지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요게 지금 뭐를 노리고 요렇게 하는구나. 오늘 이야기 요것만 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연약한 사람을 불렀는데 왜 그럴까? 그래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뭐냐니까 연약한 나를 딱 가지고 뭐 하느냐? 언약 놓치도록 만들고 나의 연약함만 계속 붙들게 말하는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우리 갈렙 제자들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 까딱하면 속습니다. 여러분이 경로당이나 여기 예컨대 한번 가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 전부 다 가서 모여서 대화하는 거 들어보시라니까요. 전부 다 서글픈 이야기, 전부 다 죽는 이야기, 전부 다 희망 없는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남은 인생을 그냥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낼까? 그거 이야기합니다. TV에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요, 우리 노년들 위해 가지고 근데 이야기한 거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안전하게 우리 남은 인생 연금 같은 거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막 별 문제 없이 사는 거, 그렇게 좋은데, 나쁘다는 게 아닌데 자꾸 그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져요. 자꾸 뭡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 슬프고 나는 되게 불안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하여튼 나중에
연금 많이 들어놓고 나중에 뭡니까? 보험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연금하고 보험으로 살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래 담담하게 그래 나는 연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내가 안전하게 내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마지막에는 내 열심히 보험전 해야지 이래야 될 텐데요. 큰일 났다. 저 사람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연금도 많이 들어놨는데 나는 연금이 너무 안 적나?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까? 100세 시대 완다는데 여러분 100세 시대 오면 100세 시대가 여러분 축복인 줄 압니까? 천만에요. 우리 수명이 늘어나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거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뭘 이야기하잖아.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 안 하고 60만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게 진짜 저주예요. 그죠? 내가 정신도 건강하고, 그죠? 내가 육신도 건강한데 문제는요, 돈이 없어요. 그것도 저주입니다. 내가 돈도 있고,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데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저주입니다. 내가 볼 때, 정말 저주입니다. 100세 시대가 좋은 줄 아십니까? 내가 볼 때, 100세 시대가 이래 나가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요. 벌써부터 너무 그러니까 벌써 사회에 문제가 나왔습니까? 노인들은 너무 많은데 젊은 사람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어제 보니까 2050 몇 년 되면 우리 국민연금이 전부 다 고갈된다. 어쩌고 저쩌고.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인구가 왜냐니까 세상에서 불신앙을 자꾸 심어서 그러다니까 불신앙을. 여러분 불신앙을요. 노인 인구가 많아도 괜찮고요. 젊은 사람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사회는 다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좀 못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저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요, 여러분 어디서 나는 그 OECD 국가 뭡니까? 2070년도를 각 나라의 GDP를요, 그거를 계산하는 거 보니까 한국은 지금 그때 되면 큰일 납니다. 한국은요, 한 2040년쯤 되면 그때부터 성장률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성장 마이너스는요, 지금 북한이 마이너스입니다. 북한이. 우리가 2040년대 들어가고 50년대로 가면요, 한국은 그때부터 무조건 매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인 줄 아세요? 생산 연령이 없어서 그래요. 생산 연령이. 소비 연령은 많은데 생산 연령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뭡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나중에 애들 전부 다 힘들게 살 거 아니냐. 세상에 불신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요. 불신앙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건강해서 나중에요, 직업도 가지고 일도 하시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건강하시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보험이 어떻고, 연금이 자꾸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메시지가 딱 정립돼야 돼요. 메시지가. 여기 나오죠. 원래 인간. 제가 우리 지금 교재 만드는 교재 만드는 거는요, 구원의 길을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한 30몇 가로 이렇게 풀어서 한 40가 가까이 풀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왜 그러냐? 워낙 우리가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메시지가.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면 구원의 길, 여러분 그 그림 나오는 거 알죠? 그걸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 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뭡니까? 타이틀을 한 주에 하나씩 하자. 하나씩.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한 주에 한 가지씩 계속 풀어가지고 가자. 그러면 불신자적 상태 나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은요, 복음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쭉 나오죠? 그러면서 뭡니까? 영접이 뭔가? 영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요, 하여튼 50가로 만들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년에 하여튼 첫째 주부터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메시지가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마귀 때문에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영이 죽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가 그때부터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살다가 결국 뭡니까? 본향으로, 자기 본향으로 찾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됐다. 여러분이 복음이란 말하고 언약이란 말을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언약은 하나님과 원래부터 우리가 맺은 계약을 말한 거고요. 복음은 계약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나서면요,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싸움. 여기 말했죠. 자, 내 자신과 싸우라 했죠, 사실. 뭡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 안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 함께 하도록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합니다. 그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신과 싸웁니다. 사단이 자꾸 뭡니까? 요 언약을 놓치도록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자꾸 욕이 보인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거기서 뭡니까? 그인족을 안 만났습니까? 거기가 어디죠? 그인족이 갑자기 생각 안 나노. 가나안인데 가나안 말고 예? 아낙 산지 아낙. 예. 요즘 제가 막 갑니다. 아낙에 갔는데 아낙 산지를 갔는데 뭐죠? 딱 보니까 그인족이 대단한 건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니까 하나님 언약을 안 보고요, 자기들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인족을 딱 보면서 그냥 그인족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그인족을 우리에게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안 그렇습니까? 그걸 하나님 언약으로 봐야 될 건데 자기를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이미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사람 속아버리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들고 나왔다. 하나님이 전부 다 살리려고 들고 나왔는데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요 어디 묻힐 장소가 없어서 그러냐, 돌아가자 이럽니다.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럽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인데 웃기죠.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치워버리고 한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다시 또 뭡니까 애굽으로 또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 언제 지난주인가 그거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요 그냥 지도자 아니라고 제껴버리니까 그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과 싸운다는 말은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상관없어요. 우리가요 어떤 환경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고 내 응답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약한데요 우리가 문제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내가 볼 때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그걸 붙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또 나의 것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계획보다는요 하나님 계획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장애가 되는 내 고집과 생각은 우리가 내버리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주님께 맡긴다. 지난 주간에 동그라미 5개 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이 그거를요 그냥
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거를요 한번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묵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 다시 해볼까요? 불신자는 뭐라 했죠? 불신자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입니다. 동그라미. 여기에 있죠.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불신자는 분명히 우리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밖에 있죠.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 내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게 여기에 사단이 여기 마귀가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여기 딱 뒤에서요 나를 조종합니다. 여기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 잘 못 느껴요. 사단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의자에 딱 있는데 사단은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니까 그 이야기 했나? 안에 사단은요 밖으로 쫓겨갑니다. 사단이 딱 쫓겨나가지고요. 옛날에는 여기서 딱 나를요 가지고 놀던 게 밖에서 뭡니까? 리모컨 가지고 나를 조종을 딱 해요. 밖에서 딱 조종하면서 뭡니까? 조윤대 장로 열애라. 뭐 약한데 고사물 전사 열애라. 이런 식으로 조종한다니까 요게 밖에서. 나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안 보이니까 나는요 전혀 이렇게 불신자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좀 듣고 하다 보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어느 날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딱 보이긴 보이는데 이놈의 체질이 안 돼가지고 우리 각인이 안 돼가지고 뿌리가 안 내려가지고 나는요 맨날 뭡니까 내가 맨날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런다니까. 이게 여러분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전히 이 사단은요 여기에 뭐 이게 그리스도가 보이나 마나 계속 뭔가 나를 조종하는 거죠. 이게요 내 약점을 딱 노리고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뭐 문화를 가지고 그죠? 전도는 아예 꿈도 못 꿉니다. 무슨 전도 현장에 가요? 맨날 여기서 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래 하다가 조금 좀 여러분 이 시간 지나면요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열로 좀 오이소 이래가지고 또 모십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요 딱 올라가시는데 내가요 안 내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 밑으로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완전 바꿔야 됩니다. 이거.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한쪽으로 비켜야 됩니다. 여러분 영 비켜가지고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이런 분이 밖에 나간다는 말은 뭡니까? 그거는 내가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기 원이 만들어져가지고 또 사단하고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데 내가 없어야 된다니까. 내가 안에 있긴 있는데 내가 안 보여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 종직자들 전도자들은요 정말로 이게 우스갯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7이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죠? 말하자면 이 진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내 안에다가 완전히 뭡니까? 언약을요 뿌려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거의 3번을 2번을 하게. 여러분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요 누르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돈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돈 이길 자신이 진짜 있어요? 나는요 정말 우리 그 사람인들 이렇게 뭐 이야기할 때 보면요 자기들이 막 돈에 대해서 전혀 뭡니까 이렇게 조연하던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경제적으로 한번 싸워봤나? 우리는 지금요 그런 생각이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이게 무슨 줄 압니까? 돈. 이 돈을 우리가 정말로 이긴다는 것은요 그거는 그냥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이긴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쉽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문화가 대단한데 특별히 사람 관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또 건드리고 우리를 또 헐뜯고 그죠? 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저는 근데 지난번에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우리 뭐 그 워크숍 같은 거 할 때도 느끼는 게요. 뭐 저는 담담합니다만은요. 이 교인들도 우리 교우들도요. 막 이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다가 오만 막 그걸 다 해놓고 던져놓고는 저거는 뭐 여러 문제 이렇게 편지 분파 이렇게 나가요. 그냥 나가는데요. 남은 사람끼리 앉아서 그거 가두고요. 그 쓰레기 가두고 우리가 막 니 잘났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언약 안 붙들면요. 내가 목사라도 내가 판판이 내가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단,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은 이 전도 현장, 여기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소개된 이 말인가요? 말세는 뭐냐니까? 여러분 말세라는 말은 항상 뭡니까? 전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면 그때 끝이 온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되는 시간표하고 말세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전도 열매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뭡니까? 점점 더 역사요. 아까 이야기한 요 세 번째입니다. 이 흑암이 얼마나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 말은요 우리 미래의 전도 현장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야 전도 현장에서 증인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 가지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권능으로, 그냥 권세 주신다가 아니죠. 우리 보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뭡니까?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 때문에 필요한 권능을 주신다 아니습니까? 그냥 주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세 앞에 귀신도 완전히 순종하고 무너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제자 삼아서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 또 왔다.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제? 제일 처음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부터 이 축복은요, 이미 이 권능의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요, 이 권능이 지금요, 이미 이 축복이 내게 시작됐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알고 내 연약함, 이것과 싸운다면, 여러분 이것과 싸워 이기면 그때는요 진짜 권능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몰라서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뭡니까? 내가 약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몰라서 아니면요 내가 모르니까 계속 뭡니까? 내 체질적으로 짓는 죄든, 또는요 알면서도 또 우리는요 연약해가지고 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걸 이거하고 싸워서 만약에 내 연약 위에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진짜 이거를 무장할 수 있다면요, 이때부터 권능은 진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 속에서 지금요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좌절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은 중요한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목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현장으로 이끌어 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같은 말이겠죠? 더 큰 찾고, 우리가 이걸 하면서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의 권능 붙들고 기도해.
예수 이름이란 말은요, 권능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요, 권능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뭐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요 하늘 보호자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도하면요 당연히 뭡니까?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뭡니까? 누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신앙 좋은 사람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신앙 좋은 사람은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안 좋아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느끼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장에는 정신질환 가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많습니다. 현장에는 지금요 종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전혀 이걸 모르고 산 사람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거기에 부름받은 우리도 역시요 지금 숨은 영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갱신한 바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들이부으면 돼요.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고, 그죠? 내 연약함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나는 뭡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무자가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강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어떤 게 와도 나는 뭡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요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의 권능은 이때 나타납니다. 알겠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 뿌리지 못한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정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것이 전도 현장에 많은 증거로 연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하나만 붙들고 정말 하나님 그 깊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찾아내어서 실제로 치유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우리가 함께 기도 배경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서로 이렇게 포럼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237 나라와 우리 모든 현장과 특별히 우리 후대 현장에 정말로 기도하며 영적 유사를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 문화를 이기며 나아가 전도 현장에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